아멘. 더 읽을까요? 지난주는 우리가 이신칭의, 이신덕구 뭐 이런 걸 좀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 물론 여러분, 율법을 줄 때에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어렵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좋네요. 금방 또 까무주고 또 금방 다시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세귤라 내 소유가 되고, 보배로운 소유지요. 보석이 되고, 세귤라가 주얼리입니다. 보석입니다. 그래서 내 보석이 되고, 그 다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지요. 이 거룩하다는 말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어렵다고 약속도 하셨고요. 또 레위기 18장 5절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이 행함으로 인하여 살리라. 산다는 말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어렵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그거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뭐를 걸어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탁구도 그렇지요. 골프도 그래, 돈이라도 걸어야 열심히 치는 것처럼 동기부여를 위해서 의롭게 한다, 구원을 준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지만은 사실은 율법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지킬 거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로 주셨느냐? 두 가지 때문에 줬습니다. 모든 입을 말하고, 모든 입을 이렇게 지켰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준 율법은 다 지켰더냐?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로 주셨다?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법이 없으니까 죄를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도 요즘은 이제 잘 안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왜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노포동 쪽으로 가려면 딱 신호 받았을 때 요리 딱 나가면 막 갈등이 확 이렇게 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도 이렇게 몇 번 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요새는 이렇게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돌아가긴 갑니다만, 옛날에는 요리도 많이 갔었거든요. 경찰 없죠? 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또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안 귀한 거예요. 복음을 줘도.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알았고, 얼마나 죄인인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또 다른 의롭게 되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을 줬다 했지요.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없어지지 않고 옮겨지는 거니까 요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요거를 믿는 우리 쪽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한 것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어디 그런 말이 있지?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25절에도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어가 하나님이 되지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서 화목 제물로 삼는 것, 또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뭐 하게 된다? 어렵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도 얻는다? 구원도 얻는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한 이신칭의, 이신덕구. 그러면서 이신칭의에 관계된 질문 세 가지가 있다 했지요. 첫 번째 질문, 야 너희가 믿음으로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다면 뭐 할 것이 있느냐? 자랑할 것이 있냐? 답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냐, 그거지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라면 구약의 율법을 준 이방인의 유대인의 하나님이라지만은
율법하고 이제 아무 상관없이 복음이 온 땅에 전거되고 있는 중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까 유대인의 하나님 맞냐? 아니다는 거지요. 유대인도 하나님도 되지만은 이방인의 하나님 된다, 믿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율법이 폐해졌느냐? 여러분, 이거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오늘날은 성령 시대고 오늘날은 뭐 은혜 시대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 어디서 나온 족보도 없는 가르침인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도 더 강화시키러 왔다 했지요. 에? 맞습니까? 전에는 성령이 없어서 가장 바닥 기본적인 것만 해라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죽이지는 마라 이렇게 했다면 그때는 성령이 없을 때니까, 지금은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니까 이렇게 더 높여놨고 더 강화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식법 이런 거는 완성됐기 때문에 안 지킨다 했지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지키고요. 도덕법이나 시민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까? 네, 상급하고 상관이 있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지. 그리고 그게 또 그러다 보면 상급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영생하고 영생의 어떤 종기, 영광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 구원 얻고 의롭다함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굳이 더 있다면 왜 지킵니까? 왜 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있어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한계를 보고 몽학선생이 돼서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이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뭐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신칭이 이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예로, 뭐로? 예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거를 다시 증거를 합니다. 또 다윗을 들어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사람들, 즉 특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누구이기 때문에? 다윗이기 때문에 요런 사람을 들어서, 야, 니네가 존경하는 니네 조상인 아브라함도 또 니네 조상 다윗도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 뭐로 받았냐?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렵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구원받는 것이 맞다 하고 증거함에 있어서 누구를 들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더라. 아브라함과 다윗도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런 거로 자랑할 것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케 해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십시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무엇을은 여러분 별로 안 좋고요, 무엇으로, 티스라는 말인데 무엇을도 있습니다, 이 뜻이. 티스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이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요, 무엇으로 이제 무슨 어떤 방법이나 수단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얻었다 하리요? 이 얻었다 하리요 사이에 뭐가 빠졌겠습니까? 어렵다함을 얻었다 하리요, 구원을 얻었다 하리요, 이런 말이 생략됐겠지요. 무엇으로 얻었다 하리요? 발음이 안 돼. 무엇으로 어렵다 하리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답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만일 아브라함이 뭐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럴 리야 없지만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면 뭐 할 것이 있었다?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위로 구원받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도 성경에 읽어보면 잘한 것이 많습니다. 맞지요? 행위로 치면, 율법의 행위로 치면 아브라함도 어떤 잘한 것이 많습니다. 뭐가 있노? 응? 어? 아, 나그네를 대접한 거. 그래, 그렇지.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러분 사람 셋이 왔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은 천사였지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13장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었다. 부지 중에, 이거 알지 못하는 중에 이 말이지요.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 앞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몰랐고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뭘로 대접했습니까? 송아지 고기를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었겠지요. 천국에 가지고, 와, 하나님 저 왔어요, 아브라함 왔어요, 내 대단하잖아요. 내가 그때 하나님이 구제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라가 자꾸 라면 끓입니까 보내자 한거 내가 안 된다고 긋고 말리면서 내가 송아지 고기 대접했어요. 대단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야. 또 아브라함이 뭐 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이삭 바친 거. 내가 우리 할매한테, 우리 마누라한테 이야기했으면 우리 마누라가 막 방해할까 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이 바쳐라 해서 사정없이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때 부셨잖아요. 이러면서 뭔가 자랑할 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또롱또롱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지. 저 누구 방금 이야기한 사람? 그렇지요. 그 돌 멜기세덱이 빌어준 복을 기대하고 뭘 안 받은 거? 소돔과 고무라 왕이 준 돈을 안 받은 거. 이것도 여러분 잘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시지요? 누구를 이기고 돌아왔을 때고, 그 돌로 오매를 치고 돌아왔을 때에 소돔 왕이 나와서, 야, 사람만 내게 보내고, 포로됐던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안 가집니다. 왜 안 가지느냐? 그 앞에 의예왕 샬렘왕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제사장이자 하나님 왕인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복을 비냐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후에 소돔왕이, 야, 물건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오른손을 들고 그냥 안 받는 거야. 맹세하면서 안 받는데,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물건은 신발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냐? 방금 멜기세덱이 그 이름으로 복을 빌어줬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복 주실 것을, 그 빌어준 복이 자기한테 응할 것을 기대하고, 세상에 어떤 왕이 주는, 사단이 주는 부, 이런 것들을 뭐하더라 말입니까? 거부하더라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잘한 거지요. 만약에 이런 걸로 인하여 그가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천국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왔어요, 저 왔어요, 제가 그때 받고 싶어서 오른손이 나가는 걸 왼손으로 틀어 막았어요. 그래서 못 받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왼손. 내가 생각해도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상을 줄 때도 이걸로 주세요, 이걸로 받을게. 이렇게 얼마든지 자랑하려 하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그는 행위를, 어떤 율법의 행위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받았느냐?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은 헬라어에는 여기에 가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앞부분에 뭐가 있다고요? 가르가 뭐야? 가르가 뭐야? 가래야? 이런 거야? 가르가 뭐야? 왜냐하면 비코즈 뭐 이런 거,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그럼 요게 2절하고 연결되면 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럴 리가 없지만은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요. 왜?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지.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세상 왕의 복을 거절했지. 그 다음에 여러분 손님 잘 대접했지. 이삭 바쳐라 할 때 독생자를 바쳤지.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해놓고 왜냐하면 그러면서 3절에 이유를 쓰는 거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 소리 네 소리 다 집어치우고 성경이 뭐라느냐? 기준과 잣대가 되는 성경이 언제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음에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는 말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마음에 믿음에 그것을 그의 믿음을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 믿었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아만. 여러분, 우리가 아멘 이래 하잖아요. 에? 진실로, 뭐 아니면 이 말이 내 말이다, 이런 동의할 때에 아멘 하기도 하고, 또 진실로 할 때에 아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아멘이 히브리어로는 아만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믿다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본문에는 히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필형은 사역형이라고 부르는데, 막 복잡한 소리 그만하고,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믿게 하다, 믿게 했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만, 히필형, 믿음에라는 말은, 요금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뭐 50은 잘했네, 아브라함 지가 믿기는 믿었네. 그러면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으면, 여러분 무슨 약속을 주신 하나님도 또 무슨 복을 약속했으니까 믿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도 한 50점 60점 되지만은, 이거를 내가 됐다 이 소리 이래 안 하고 아브라함이 딱 믿은 것도 한 50% 공로는, 아니면 40점이라도 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느냐? 이 믿음도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필형, 즉 사역형으로 써져서 하나님이 그 말을 믿어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믿어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것도 여러분 수동태가 돼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뭐로 여기셨다? 네가 믿음을 보고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했다는 게야. 이럴 수가. 그러면 믿게 하신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했다면 이게 아브라함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5장 6절이 되지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뭐다?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 몇 절에? 1절에. 왜 두려워 말라 했냐면 14장에 그돌로 오멜과 싸워 이겼잖아요. 318명 끌고 가가지고 내 나라 연합군인 그돌로 오멜, 그 중에 대표자인 그돌로 오멜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돌로 오멜은요, 아브라함 따위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창세기 14장 할 때 설교했지만은 내려오는 짐에 뭐 그 주변에 있는 놈들을 다 치고 소돔 고모라 쳤다 했지요. 그 이제 롯이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에 있었다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롯 건져주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18명 가지고 칠 수 있는 뭐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뭐 군대의 강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밤에 작전을 잘 세워가지고 쫓았다, 뭐 이렇게 이 성경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이제 뭐 이렇게 이거 작전을 세우고 이래가 다시 쳐내려오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째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뭐다? 방패다.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다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돌로 오멜이 또 쳐들어오면 하나님 뭐 해주시겠구나, 막아주시겠구나, 요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상급 이야기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팽 돌아붙습니다. 여러분, 뭐 이야기 나오니까? 상급 이야기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꼭지가 열렸습니다. 왜 열렸냐면 하나님이 75살 때 그를 부르시면서 야, 너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뭐 그 땅에 예수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돌아온다, 뭐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 했는데 그 중에 자기는 첫 번째 약속이 땡겼대지요. 저거 마누라 간판은 이쁜데 뭘 못 낳기 때문에, 알을 못 낳기 때문에 한둘이만 주도 간다 했을 텐데 큰 민족을 준다니까 어머 스케일도 크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가지고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히브리 땅 낯선 땅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요 말을 할 때 하나님 15장 1절 말씀을 하실 때 약 10년 가까이 다 돼갈 때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자기 나이 몇 살? 85. 아이 문디 10년이 지났으면 큰 민족은 안 주더라도 지금 한 6, 7명쯤은 낳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마누라가 애를 하나도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이야기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막 주디가 툭 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상급요. 그럼 말 잘했습니다. 내게 무엇을 도대체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뭡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큰 민족 준다고 약속만 해가지고 주지도 안 하고 부도수표를 뻥뻥 떠주더니,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상속자로 뭘 생각하고 있다? 다메섹 출신의 종놈인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상속자로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90년 동안 자식을 안 줬어. 왜 그럼 자식이 없었느냐?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사오니 내 상속자가 이 다메섹이다,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상급 이야기 듣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안 좋아져서 상처가 확, 하나님 상처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그 사람은 네 씨가 아니다, 엘리에셀은 네 씨가 아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봐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갔더니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가 여러분 뭐 헤브론 근처였기 때문에 산입니다. 산이니까 여러분 뭐 그렇지요. 세상이 요즘처럼 뭐 가로등도 없고 캄캄했겠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별이 반짝반짝반짝, 또 옛날이니까 별이 얼마나 빛났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났습니다. 그럼 뭐가 보이냐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고개 들어봐라 임마. 뭐가 보이냐? 별밖에 안 보입니다. 몇 개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찌합니까? 셀라봐라. 세를 수 있겠냐?
무쇠알이겠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취소됐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똑같이 다시 약속을 주시면서 시청각 자료로, 여러분 수준이 낮으면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거 그리가 보여주잖아요. 저도 옛날에 유치부 설교를 한 때가 있었는데 진짜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뭐 선한 사마리아 이거 설교하기 위해서 비닐로 된 옷을 입고 거기에 풍선을 약하게 불어가지고 몇 군데 요게 달고 요게 달고 요게 달고 이래가, 그거를 그 칼 있잖아요, 칼. 이 눌리면 쑥 들어가는 스프링된 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곳곳에다가 압정을 달아가지고 조금 잘라가지고, 너무, 왜냐면 이렇게 찔러야 되니까 압정을 반쯤 잘라내고 이래가지고 툭 눌리면 그 풍선이 터져서 피가 쭈르르륵 나오도록 완전 생쇼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선한 사마리아 강도를 만났습니다. 또 내가 강도고 내가 뭐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찔렀으면 내가 풍선이 어디 있는 줄 아니까 거기에 맞춰가 찔러야지. 개념 없이 찔러 놓으면 또 막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들어 누있는데 또 누가 혼자서 생쇼를 했습니다. 이게가 수준이 낮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냥 말하면 안 믿어서 하나님 별별 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했지요. 그래서 15장 6절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티 나온 주디가 쑥 들어가더니 그래요 하나님, 제가 좀 멀리 봐야 되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봤지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더니 이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의인이다 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민족 가나안 땅, 그 땅에 예수 오실 것과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거예요. 큰 민족만 봤을 때는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게 아닌 것 같지만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고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육신의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혀 율법의 행위하고 상관없는 다른 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뭐 하셨다는 것과 죽으셨다는 것과, 이거를 내가 뭐 할 때에, 믿을 때에 네가 의로워진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가 죽었으니까 요거를 네가 뭐 하면,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50, 우리 50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고맙지,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 고맙지, 그래서 50% 공로, 아니면 60점, 70점 드릴게요. 그러나 내 공로도 있습니다. 왜? 내가 믿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0원 안 주더라도 40원 주셔야지요. 내 몫을 30원 주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내 의로움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이신칭의에 의하면 세 가지 질문이 나온다 했지요. 그런 적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왜 없냐?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는 것이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늘 질문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거리가 뭐냐? 내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가지?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거리였습니다. 근데 이거부터 물어보려 하니까 좀 그래서 그냥 쓸데없는 인사말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러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러면 바로 그냥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영경이가 내한테 내가 언제 시집갈 수, 내가 예언자다 치십시다. 내가 언제 시집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부터 할 수가 없어서 분위기 잡느라고 목사님 날씨 좋지야 뭐 이라고 했는데 내가 야 내년에 간다 이랬으면 야가 얼마나 놀랬겠노.
니고데모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갔고 이거 물어보러 예수가 와가지고 막 인사치레로 헛소리하고 있는데 예수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가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이, 저분이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거듭나요? 거듭나는 게 뭐야?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천국 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무식한 이 멕시칸 동생아, 이 무식한 놈아, 그것도 모르냐? 니네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 엄마 뱃속에 100번 들어갔다 나봐야 6으로 난 자는 6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있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이 되지요. 말씀이 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근데 말씀이 있는 자리에 백날 첫날 있어봐야 거듭 안 납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요. 이 성령은 뭐에 비유됐습니까? 바람에 비유됐지요. 바람이 언제 불지도 모르고 얼마나 세게 불지도 모르고 불지도 안 불지도 모르고 바람은 임의로 불기 때문에 언제 불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성령이 어느 날 한번 쓱 치고 가면 어느 날 한번 쓱 불어주면 사람이 순식간에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는 게 믿음으로 거듭나는 건데 여러분 믿음이 내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퉁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창세전에 예지에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은 요 예지에 정이 안 된 자들은 안 부른다 말입니다. 예지에 정 된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지에 정 된 자는 콜링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서 부르든 마누라를 통해서 부르든 누구를 통해 부르든 부른다 말이야. 부르신 자들은 또한 뭐하게 하시고 믿어야 의롭다 하거든요. 믿어지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된 자들을 또한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거 중간에 안 버리고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천국의 영화 가운데 집어넣을 것이다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내게서 난 겁니까? 하나님 선물입니까? 믿음도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된 거 어차피 율법의 행위가 아니니까 자랑할 거 없고 그러면 믿음으로 된 거니까 그 믿음은 나도 한 50% 믿었네. 하나님도 아들을 주고 아들을 죽게 한 거 한 5, 60% 그러면 내 4, 50% 하나님 요 선에서 그냥 딜치지요. 이런 거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아만 히필령으로 돼서 믿게 해주셔서 내가 믿어진 거다. 그럼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이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함으로도 아니요. 그럼 믿음으로인데 믿음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의인 이렇게 했다면 100% 하나님 공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로 연애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뭐로 여겨진다? 보수로. 뭐 두말하면 입 아프지요.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예를 들어서 저도 목회를 하고 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습니다. 맞지요? 내가 뭐 헌법사에서 뭐 사례를 받나? 이 교회에서 사례 받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디 집회 가면 물론 뭐 거절하고 안 받고 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례를 또 받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저한테 뭐 여러분이
누가 갖다 준 하긴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 요새는 뭐 다 통장으로 기들어오니까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 인사해 본 적도 없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뭐 사례를 줬다 치십시다. 내가 사례를 줬다고 아이고 장로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뭐 놔놓고 가라가 뭐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고생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뭐 사례 줬다고 해서 90폴더 인사하면서 뭐 고맙습니다 살펴가세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왜 그렇습니까? 내 일했다는 게야. 그래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싹설 뭐로 여긴다는 겁니까? 보수로 여긴,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직장에 있잖아요. 없나? 있잖아요. 이 둘이는 스파게티 이런 거 만다 있지? 그래,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니는 뭐야? 대학교에서 조교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노가다를 뛰든 학교에서 가르치든 뭐 여러분 알바를 하든 여러분도 사례를 받잖아요. 받는 사례 가지고 여러분이 막 고맙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 은혜로 여기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뭐로 여깁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 당연히 받아야 될 싹스로 여깁니다. 여러분 근데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요 4절 말에 의한다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거나 천국에 갔거나 구원을 얻었다면 요거는 요런 격이겠지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은혜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막 어쨌든 율법을 다 지켜가 천국에 가기만 갖다 치십시다. 여러분 통과가 갔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 잘 계셨습니까? 아따, 내요 온다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따, 하나님도 보셨지요? 네, 이거 잘하고 저래 잘한 거. 이 자식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고맙다 해야지. 고맙다 하기는 뭘 고맙다 해요. 내가 어째 여기 기어올라 왔는데. 이걸 여러분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라 뭐로 여긴다면 내가 당연히 여기 고생해가 율법대로 살은 결과로 여기 왔으니까 삭스로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5절의 경우는 4절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한 이런 일이 없다는 말이지요. 율법의 행위도 없고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하다. 여태까지 우리가 들은 경건치 않는다는 말은 로마서 1장 17절에 뭐 18절이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과 그 사람들의 불의 때문에 하늘로 쫓아 내려온다 뭐 이런 말이 있었지요. 그때 경건치 않으면 내가 뭐 하지 않음이 됐습니까? 예배하지 않음 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 이런 말이 돼 있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경건치 않으면요 불경건 이걸 다르게 보면 사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악한 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 피터리 성경이나 이런 어떤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불경건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 보면요 사악 아니면 불의, 죄 여러 가지 죄들 이런 걸 이야기해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5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도 안 했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일한 것도 없고 플러스 뭐까지 했단 말입니까? 사악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그의 뭐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호주 안식으로 호주 갔다가
김원철 목사님 친구 되는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 아주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 까먹고요. 지금 이것도 이제 거의 다 까먹고 기억이 그냥 희미한데, 이 목사님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에 군종으로 갔답니다. 군종으로 갔는데 자기 사단의 사단장은 짜잘한 믿음이 별로 없고 사모님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대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사모님도 참석하고 사단장도 참석하고, 자기가 그래 군종이니까 그 이제 뭐 교회 일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지요. 이제 그러면서 또 신학을 댕겼으니까, 김원철 목사 동기니까 이제 신학도 했으니까 이제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 사람을 이제 군종을 좋게 본 거예요. 좋게 봐가지고 이제 평일날은 뭘 시켰냐면, 야, 너는 군대에서 훈련받지 말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애나 좀 봐주라, 이런 걸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둘인가 있는데 물론 그 목사님 말이 하면 벨라대요, 벨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유에다가 애들이 먹는 우유하고 어린 것들은 우유, 뭐 좀 큰 놈은 음료수 이런 데다가 오렌지 주스 이런 데다가 수면제를 알아,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내를 벌레 쳐다보면서. 근데 이게 자기 말로는 이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 조제를 잘했다는 거야. 이게 너무 많이 미쁘면 영원토록 잡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딱 조금씩 넣어보고, 조금 더 양을 늘려서 넣어보고, 저거 엄마가 올 시간쯤 깰 수 있는 양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에 온다면 요걸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또 요 애는 얼마나 소량을 넣어야 되는지, 이거 독려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를 독려하는 게 아니고 저도 들은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 이걸 탁 잘 흔들어가지고 한테 딱 처미면, 예를 들어서 그 사단장 마누라고 사단장이 저녁에 오면 딱 저녁에 일하도록 1시간 전에 딱 일하. 그러면 막 열심히 뛰놀게 만든다는 거야. 자기도 그 옆에서 자빠이 자든지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열심히 뛰놀게 만들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또 저녁에 막 지쳐가지고 떡사발이 돼가 자도록.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를 잘 보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들켰지만은 만약에 들켰다 치십시다. 그럼 이 사람은 뭘 한 거야? 율법의 행위를 한 것도 아닐 뿐더러 더하기 일도 안 했을 뿐더러 뭐까지 행한 거예요? 사까지도 행한 거예요. 그런데 딱 수면제를 여다가 들켰다 치십시다. 이 사모가 여러분 뭘 가지러 왔는데 수면제에 있는 걸 들켰다. 그건 뭐예요? 이렇게 했는데 수면제다 치십시다. 근데 그 사모님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들킨 것부터는 지금 내가 지내서 하는 말입니다. 안 들켰습니다, 실제로는. 딱 집어넣고 흔들러 하는데, 그래서 남은 동가리는 여기 떡이 있는데 수면제가, 그럼 뭐예요? 이렇게 하길래, 그러고 들켰다 치십시다. 근데 이 사모님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애가 벨라지요. 얼마나 우리 애가 벨랐으면 이런 식으로라도 좀 쉬려고 그러셨나. 막 알아 안 죽이고 영창 안 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 며칠이라도 좀 쉬고 오라고 포상휴가를 줬다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은혜야, 이게 수당이야? 이런 건 은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이삭이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마치 이런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대로 안 한 거는 기본이야. 이건 상기본이고, 뭐까지도 행한, 사까지도 행한 놈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딱 보면, 야, 지옥의 단계가 달라서 그렇지 너희는 지옥이나 딱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고생이 내라, 요렇게 서는 데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안 했을 뿐 아니라 뭐까지 한 놈을
악까지 저질른 놈을, 더 적극적으로 사악을 저질른 놈을 이런 것 저런 것 다 없이 하시고 믿음의 법을 적용해서 안 믿을 놈인데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게 믿어지게 됐을 때에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은혜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고 다윗이 받은 은혜며 너희가 받은 은혜가 이 은혜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8절까지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누가 이번에는 이야기했다고? 다윗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누구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의 행위 가지고 어렵다함을 받은 게 아니지요. 맞나? 그러면 다윗도 율법의 행위 가지고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한 것이 없다 했으니까 둘 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한 것이 없이 어렵다함을 받은 거. 아멘.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일한 것이 없이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차이점은 뭐게? 힌트가 아니고 답이다. 답. 5절입니다. 5절을 염두에 두고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둘 다 일한 것이 없이 어렵다함을 받았어. 아브라함도 다윗도. 근데 어렵다함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일한 것만 없지 셀이 짜다라 악을 행하지는 않았어. 근데 다윗은 네가 어렵다함을 받았을 때에 일한 것도 없을 뿐 아니라 그때가 바세바 범하고 우리야 쳐 죽였을 때에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 일한 것이 없을 때에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고요. 맞나? 차이점, 아브라함은 일한 것만 없었는데 5절 표현에 의하면 다윗은 거기에 뭐까지 행했을 때에 경건치 않음도 포함돼, 즉 불경건, 사악을 한참 행해서 그 사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어렵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러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여기 니은이 있지요. 그 니은에 뭐라고 돼 있어? 찾아 내려가 보면 시편 32편 1절 2절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편 32편의 인용인데, 시편 32편은 언제 쓴 시냐?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우리야 쳐 죽이고 나단이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쓴 시단 말이야.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공통점은 일한 것이 없을 때고,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일만 안 했을 때 어렵다 하심을 받았는데 다윗은 뭐까지 행했는데 사악까지 한참 저질렀을 때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복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다윗은. 아멘. 그래서 7절에 보면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나라 성경 요런 놈이 복이 있다, 요런 놈이 복이 있다, 요런 놈이 복이 있다 이래 돼 있지만은 헬라어에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 이래 놓고 누가 복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복되어라 아니면 복이 있다 이래 놓고 누가 복이 있는지를, 누가 복이 있느냐? 불법에 뭐를 받은 사람? 사함을 받은 사람. 불법은 여러분 아노미야 뭐 이런 말인데 무법 또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이 사함이 뭐야? 헬라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 아포, 그 다음에 헤이미가, 예, 아페임이라는 말인데, 이 아포라는 말과 헤임이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아포라는 말은 뭐로부터, 이런, 뭐야, 이거? 전치사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헤이미가 뭐야? 어? 됐다. 옮기다. 옮기다는 말입니다. 보내다. 그럼 여러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기 있던 죄를 저리로 옮겼다. 아니면 여기 있던 죄를 저쪽으로 뭐 했다? 보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없는 걸로 해주고, 죄 산다고 없는 걸로 해주고, 뭐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러고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어떤 사람의 죄사함이라 할 때에 아페미라는 말이 써져서 여기 있는 죄가 저쪽으로 뭐해진 거? 옮겨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 드리러 갈 때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이 위에 안수하지요. 그래서 내 죄가 저리로 마지하고 옮겨지게 하고 그 짐승이 대신 죽지요. 그러나 이 짐승은 진짜 정결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실 누구의 모형입니까?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실 예수의 모형이고,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것, 대신 죽을 것의 모형이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짐승에게로 죄가 옮겨진 거, 이게 제사함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느냐? 죄가 다른 데로 옮겨진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복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 해서? 이래 하지 말고 똑똑하게 뭐라? 죄가 가리워진 사람. 이 가리워졌다가 뭐야? 에피칼립토. 이 에피칼립토라는 말은 완전히 덮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카파라 이런 거 있잖아요. 덮다 이런. 물론 거기서는 히브리어는 카파라가 쓰이지 않았지만은 죄가 완전히 덮인 것을 말합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를 덮어버립니다. 뭘로? 보혈로. 예수의 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금송아지 생겼을 때에 그 율법의 요구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아카시아 나무로, 시틴 나무로 뭘 만들어서, 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 피를 딱 덮어놨다 했지요.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이 흘렸던 그 피를 딱 덮어놨.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는 어긴 율법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도록? 피가 보이도록.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강가해 주셨다 했지요. 그냥 쓱 넘어가 주는 겁니다. 대충 넘어가 주는 게 강간데 대충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말하고 같이 합쳐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딴 데로 옮겨지고 그분의 피를 여기에 덮어놓은, 죄 지은 놈을 덮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복이 있느냐? 다윗이 복이 있다 한 게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죄를 뭐하지 않은 자? 인정하지 않은 자. 인정하지 않은 게 영어로 하면 여러분 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뭐라 해야 되죠? 목록, 리스트. 여러분, 목록을 쓰다 이런 말이 인정하다는 말 뜻입니다. 그럼 목록을 쓰다가 무슨 말이냐? 거기에 부정사가 두 개, 우매 이렇게 붙어가지고 앞에 목록을 쓰다 이래 돼 있거든요. 목록을 빼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으로서 요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법에 하면 요렇게 해가지고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될 놈인데 그 죄의 리스트에서 뭐 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을 빼주신 자다. 그래서 인정치 않았다, 헤아리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뭐 해야 되는데, 너 죄인, 너 지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헤아림에서 쓱 빼셨다는 말입니다. 목록을 쓱 지워버렸단 말입니다. 뭐를 근거로 해서? 아들 예수에게 죄를 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저리 가게 하고, 그 예수의 피로 이해를 듣게 하고, 그거를,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얘는 죄의 목록에서, 죄인의 목록에서 쓱 뭐 해주더라? 빼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일한 것이 없을 때, 오히려 사악을 행했을 때 다윗이 고백한, 이게 내가 받은 복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앞에도 말했지만 시편 32편은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쓴 시입니다. 바세바를 범했을 뿐 아니라 자기 나라가 그때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나? 암논하고 전쟁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여러분 자빠지 자다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원래 옥상에 기도하러 가거든요. 여러분 더울 때는 나무 밑에서, 예를 들어서 해가 쨍쨍 있을 때는 나무 밑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해 그러면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올라갔겠죠. 올라가다 보니까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네. 이 창문이나 잘 닫아놓고, 창문이 없었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룰루랄라인데, 바세바 집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가이드 말대로 바세바 집이 여러분 차라리 멀어 보면 또 괜찮습니다, 여러분. 멀면 뭐가 이쁘고, 또 가까우면 또 뭐가 이쁘겠노. 적당하게 멀지도 안 하고 가깝지도 안 하고 해서 이뻐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이 왕이니까 저거 누구?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 이 말이 진짜 충신입니다, 여러분. 그냥 바세바인데요 이렇게 안 하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여러분 다윗의 37명의 용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니 당신 신하의 딸 그 마누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럼 이거 목숨을 걸고 충원행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라 그 말이지요. 그런데 데리고 온 놈 데리고 오지만 토를 다는 그 말에 여러분 막 잡아왔습니다. 어차피 목욕은 했겠다, 자빠이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또 아다리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때 또 임신이 됐네. 자기는 그냥 여러분 한번 잘나했지 임신시키고 데리고 살면 왜? 신하의 마누라니까. 그 이제 임신됐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이 여자한테. 제가 자꾸 신기 먹고 싶고 이러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갈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차라리 처음부터 아가 개망난이었으면 상관없는데, 이 여러분 다윗이니까 이걸 더 가려야 됩니다. 맞잖아요. 소방이 지금 어디 가 있는데, 전쟁터에 가 있는데 여자가 임신했다. 주범이 누구야? 이런데 다윗입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이때까지 쌓은 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서방을 휴가를 보냈습니다. 빨리 그 우리아 보내라. 그 우리아 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자라. 하면 또 자면 될 긴데 이게 지충이었습니다. 지나친 충성. 집에 가서 자지도 안 하고 성문에 이래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너 왜 안 잤냐? 집에 가라 안 했냐 내가? 아니 북괴는 지금 전쟁터에 있고 요압이 지금 싸우고 하나님도 거기 가서 싸우고 있는데 내만 집에서 마누라하고 궁디두드리면 자면 됩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런 짓을 안 하기로 하나님과 왕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야. 이런 게 다 있노?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루만 더 있다가 그 다음날 네가 전쟁터로 가려면 가라. 그러고 술을 이빨 퍼먹였습니다. 왜? 술에 취한 필름이 딱 끊어지가지고 지도 모르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잘까 봐서 술을 있는 대로 보면 원샷 때려라, 한 잔 더 받아라 그러면서 계속 먹였습니다. 그런데도 아가 눈뜨기 돼가지고 이래가 또 써 있었습니다. 이거는 안 될 놈이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한테, 요압한테. 요압아, 제일 싸움이 맹렬한 데에 우리아를 세워라. 그리고 그만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의 부대를 세워라. 그리고 돌격 앞으로 해라.
그러다가 너는 빠져버려 그냥. 그 여러분, 한참 싸움에 맹렬한데 우리아를 딱 세우고 돌격 앞으로 이러니까 막 우리아 아무 생각 없이 우와, 다른 사람 뒷걸음질해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맞아? 집중적으로 우리아가 맞았습니다. 그래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인 겁니까? 저기 죽인 거지만은 다윗이 죽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그가 토설치 아니했습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해야 될 게, 토설이 그냥 읊조리는 거거든. 큰 소리로 하나님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고 토설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토설 안 하고 조디를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아는 죽었고 그 바세바를 자기가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윗 대단하다 했습니다. 왜? 자기 신하 마누라를 책임져 준다고. 어디 세상에 저런 왕이 있냐? 처녀도 아니고 자기 신하 마누라, 신하가 죽었다고 신하 마누라를 거둬주는 왕이 어디 있노? 다윗도 완전히 이 일로 영웅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손이 자기를 누르시니 자기의 진액이 여름 타작마당에 마른 땅 같이 됐다 했습니다. 여름 뭐 땅에 뭐 타작마당에 마른 땅. 무슨 말입니까? 비가 안 오고 이러면 땅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지 심령이 말라 비틀어가 쩍쩍 갈라지더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를 거두었습니다. 구원의 간격이 있었는데 구원의 간격을 거두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는데 다 나가리 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황량한 심령 가지고 떡 앉아 있는데 그때에 나단이 왔습니다. 나단이 와가 처음부터 지제를 이야기 안 하고 왕이요, 우리나라에 이런 놈이 있다는데요. 어떤 놈? 이렇게 하니까 되게 부자가 하나 있는데 손님이 이 부자한테 왔어요. 근데 자기가 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기 집에 양떼가 수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안 잡고 옆집에 양떼가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거를 식구같이 키우는, 나도 내 방에 거북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 그 거북이를 꼬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노펄고의 복복자예요. 다복이라고 지으려다가 좀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서 뭐 꼬복이나 다복이나 어쨌든 거북이니까 그 의미를 살려서 꼬복아 맨날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 밥을 이렇게 멸치 대가리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맞아. 근데 이거 이야기해놨지. 양을 그래 식구같이 키우고 있는데 그거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손님 대접하는 놈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또 의협심의 끝장판이거든요. 아니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서 누구냐? 그는 당장에 죽어야 될 놈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너 임마 너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뒤로 발뺌하지 않고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나단 치기 뽑으면 돼. 저기 뭐라고 없는 말을 치내가지고 지금 시부리 샀노 이러면서 여러분, 여봐라 저 놈을 주디를 당장에 틀어맞고 두 번째 어디 가서 죽여라 이러면 나단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평신도가 사고치고 근데 이런 지지에서 이렇게 말하는가 하고, 다윗 같은 분이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겠노? 영적으로 조용기나 뭐 이런 어른이 아유 내가 한 사고 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때 자기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왜? 법에도 죽이라고 돼 있고요, 살인한 자는 죽여라 돼 있는데 자기 살인했지, 간음한 자 죽이라고 돼 있는데 자기 간음했지. 그리고 그 와중에 비열함이 짝이 없었지. 계획적으로 고범죄잖아요. 계획적으로 죽였지. 바세바인 줄 알고 범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계획적으로 작전을 지가 짜가지고 요압이 수종 들었지만 자기가 죽인 거거든. 완전히 고범죄였습니다.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의 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노라.
그가 그 뒤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드렸겠지만은 그 후에 그가 시를 쓰면서 내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오실 예수에게로 옮겨진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피로 나를 덮어주신 이 덮임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인의 목록에서 빼주시고 너 사형 너 쳐죽일 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헤아리지 그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헤아리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시편에 성깁니다. 여러분, 어디 가야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야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성경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으니까 예수를 보내서 죄 없으신 예수를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고 이거 여러분 내 상식으로 믿으라면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말에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말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6학년 12월 24일 날, 23일 날인가 24일인가 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5년을 다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1, 중2, 중3, 고1, 고2 5년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안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안 믿어졌느냐? 아니 2000년 전에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는데 그 말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기치나, 어린 내보고 저걸 믿으란 말이가. 아니, 그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줄 알았단 말이가. 그게 또 아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이스라엘에 사시던 분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태어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단 말이가. 그걸 믿으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믿어졌습니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그래서 막 그냥 예수 믿는 것들은 그냥 깝깝하다. 나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것들은 그냥 깝깝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열심히는 다녔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연탄불에 더 깔렸습니다, 여러분. 깔리고 싶어 깔린 게 아니고 칼집 구워주다가 연탄불에 이제 흙이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이제 흙 밑에 깔렸습니다. 내가 그때 화덕을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인가 생선이 붙었습니다, 칼치가. 불문 뺐지요, 화덕 내놨지요. 철망대에 칼집 굽고 있는데 이거 딱 붙었습니다. 이쪽에는 그 엽도 뜨겁습니다, 여러분. 연탄 하루 엽대기도 뜨겁습니다. 여기는 고기가 뜨거워요. 그 가스가 올라가 빠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뜨거워 죽는 게 아닙니다. 가스로 죽는 겁니다. 숨을 쉬는데 이거 내가 이러다가 가겠다 이제 요 생각이 딱 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막 아버지 엄마 부르다가 안 돼가지고 살려주시면 주의 종되겠다 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42장 2절인가 네가 불 가운데 43장 2절인가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 물 가운데 지날지 물이 너를 엄물지 그 말을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말하는 줄 알고 살려라 이렇게 했는데 또 아무 말도 안 들리게 진짜 살려주시면 주의 종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병원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들어누이고 안에는 뭐 녹는 실이 있어가 그것까지 끼웠다고 밖에는 뭐 안 녹는 실이 있어가 그것까지 나중에 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갔습니다. 한 3개월 후인가 뭐 언젠가 교회를 갔습니다. 내가 그것들이 부르던 그 찬송 그대로 부르고 뭐 시골에 찬송이 바뀌나? 실로암 내게 강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때는 내가 찬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군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갔다 와서는
할렐. 근데 그 전에 하나도 안 믿어졌던 게 그냥 이것만큼의 의심도 없이 그냥 다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할 자가 없고, 그래서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 그거 여러분 믿어지는 거 공로상 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 믿기가 맨정신에 그걸 믿을라 해봐라. 믿어지는가? 박진영이가 왜 예수를 안 믿었는데? 박진영이를 여러분 누가 전도해가지고 힐링 캠프인가 거기 여러분 치고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읽고 또 그래도 안 믿어져가지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진짜 이런 자리가 있는지, 예수가 죽은 건 맞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해봤다는 거야. 그 1년인가 2년인가 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그 친구. 그러다가 한국에 왔는데 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다 알고 인정한다. 성경의 모든 것을 알고 인정한다. 그래서 그 한혜진인가가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크리스찬이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말도 글도 아닌 소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냐? 다 인정한다며? 인정은 하겠는데 그게 내 말로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래 내 안다, 알고 인정하는데 그게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진다. 그 자기가 안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믿고 싶으니까 여러분 성경도 읽고 믿고 싶으니까 이스라엘까지 갔지. 그리고 살았지. 안 믿어지는 걸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노래를 썼습니다. 놀 만큼 놀아봤어, 뭐 할 만큼 해봤어. 그 약간 염세주의적. 근데 그때 딱 돌아왔으면 됐을 텐데 그때 안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네 엄마가 누구냐 그게 했습니다. 앞모습도 예쁜데 뒤태는 더 이뻐. 너 엄마가 누구냐 도대체. 얼마나 니를 잘 키웠길래 뭐 이런 말 아니냐. 완전히 더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내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사악한 중에서 일을 안 했을 뿐 아니라 사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먹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뭐겠습니까? 이 모든 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죄의 리스트에서 빠진 거, 죄인의 리스트에서, 지옥갈놈의 리스트에서 빠진 거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뒤에는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몇 절이야? 9절 10절 읽어보면 압니다. 이거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런즉 이 복은 뭡니까? 일도 안 하고 사악을 행했는데 뭐한 거, 어렵다함을 받은 거 맞지요? 그러면 이 복이 할례시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만약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지요. 그러면 만약에 할례자에게만 이 복이 해당되는 복이라면 이방인은 우리는 똥된 것이요. 그럼 이 복이 할례시에 받은 거냐 무할례시에 받은 거냐, 언제 받은 거냐? 그러면서 요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3절로 돌아갑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긴 요 말 있잖아요. 요 말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해가 왔나? 다시 돌아가면 뭐라 했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앞에 말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하였노라 했지요. 했어 안 했어? 3절에 했습니다. 그러면 10절,
그런 적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어떻게는 포스인데 여러분, 여기 포스가 여러분 어떻게 맞습니다. 하운데 여기서는 when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겨졌느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됐나? 그런 적 그것이 언제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뭐니라? 무할례시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요게 창세기 15장 6절. 요거는 아브라함이 대충 나이가 안 나옵니다. 그때 나이가 안 나오지만 대충 80살쯤 됐을 때, 80살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80살 다 돼갈 때 됐나? 그럼 그때 받았다면,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은 거는 17장 1절에서 한 10절쯤, 10절, 11절, 12절, 10절 요럴 때에 요 말이 나왔거든. 그때는 아브라함 나이가 99살 됐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때가 할례십니까? 무할례십니까? 무할례십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할례의 의미도 뜻도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할례도 안 받은 거는 기본이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에 자기는 의롭다함을 받고요. 의롭다함을 받은 표시로 뭘 받았느냐? 네가 의인되고 하나님 백성 됐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정표로, 증거로, 표정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답이 나왔네. 할례시야 무할례시야? 무할례시야. 그러면 여러분, 할례 받은 거하고 내가 의롭게 되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거하고 내가 구원 받은 것도 상관없고 같은 말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냐? 이미 할례 안 받았을 때 의로워졌다는 것을, 의로워져서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 거룩한 백성 됐다는 표시로 하나님 나중에 받으라 한 게 뭐다? 할례다. 요즘으로 치면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고 의롭다 되는 게 아니다. 뭐를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그럼 네가 예수 믿었다는 표시로 요즘 받는 게 뭐다? 할례다, 세례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나와야지. 할례하고 아무 상관없다. 언제 받았느냐?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느냐? 자기는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다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할례 안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다 설명했지요? 동의가 되시지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이방인의 조상이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할례 안 받은 자지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의 뭐가 됐다?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무할례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가 넘어간 것과 그 피로 나를 덮으신 것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의 목록에서 헤아림을, 그렇지, 죄인으로 여김을 받지 않은 복을 받은 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12절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의 시작이었지요. 단순히 그냥 포경수술하는 나라는 딴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의 어떤 의미, 하나님이 할례가 뭐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언약 백성의 표시다. 그 언약 첫 번째 큰 민족이다. 가나안 땅이다. 그다음에 예수 오는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요런 언약 백성의 표시가 할례거든요. 요런 어떤 의미를 받은 할례는 아브라함이 최초로 받은 인간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자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기 때문에 무할례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이방인들의 조상이 됐고요. 또한 아브라함은 최초로 할례 받은 자기 때문에 할례자의 조상입니다. 육적으로 치면 맞지요? 근데 할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자라야
된다 이 말. 즉 유대인이라서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처럼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받았던 그 믿음의 자치가 있고 할례도 받은 자는 구원을 입는다. 그래서 구원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그런데 그 믿음도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면 뭘까요? 이 은혜를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내가 자랑할 것이고 그것만 내가 감사할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학박사, 석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경 읽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절에 많은 주지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김봉열이라고 있는데 주지 스님입니다. 나는 동기에 딱 보니까 무슨 이름은 없고 무슨 호를 써가지고 기억도 안 나지만 무슨 스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얘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 사는 데가 미엄, 요쪽으로 가면 분절, 탑동, 이름도 더럽네, 장전, 번방 이렇고, 내 사는 데가 미엄인데 요쪽으로 가면 그게 뭐야? 수정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걸어가면 한 10분 가는 동네에 친구라,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라. 그 얘가 이제 스님이 돼 있다는 거야. 그 얘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야, 그거 믿지 말고 복음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자기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아냐? 네 성경 몇 번 읽었노? 니보다 내가 더 많이 읽었을걸, 이라는 게라. 그래서 내가 100번 읽었다 이라니까, 그러면 네가 더 많이 읽었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절에 앉아가지고 이거 팔만대장이 절에 관계된 책도 읽지만은, 불경도 읽지만은 자기 성경을 많이 봤다는 거야. 그냥 심심하기도 심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는 어렵고, 또 그래서 부분 따올 게 성경에 많다는 게야, 은혜로운 말들이. 그래서 그러면 알겠네. 그럼 복음을 대충. 그러니까 내가 다시 설명을 했더니 자기도 다 안 돼. 그 산에 왜 있냐? 근데 구원의 길이 이건데 안 믿어진대, 자기는. 아까 여러분 박진영이 똑같이요, 똑같은 겁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그 친구 완벽주의고요, 진짜 똑똑한 친구입니다.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히필령으로 아만 믿게 하다, 믿어지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야 죄 문제를 해결하면 받겠습니까? 내 죄를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덮지 아니하시고 예수에게로 옮기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가 죄인으로 지옥 갈 백성으로 카운팅되어 있었지만은 그 리스트에서 나를 빼주시고 내 죄를 헤아리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인정치 않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어진 것도 내가 아니요, 내 의로움이나 똑똑함이나 어떠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믿어지게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 은혜를 갚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도 어렵다 하심을 받으며 심지어 악을 행하고도 사악을 행하고도 어렵다 하심을 받은 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자가 없길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믿어지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도 나의 능력도 나의 소망도 내가 아니라 주께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였지만은 디베랴 바닷가에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네 죄를 지고 대신 죽었다.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던 주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지도 못할 자요 오히려 사악을 행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 대신 져주시고 우리 죄를 예수께로 옮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내게로 옮겨 나를 덮어주시고 내가 죄인이라 일컬음 받아야 될 그 리스트에서 목록에서 나를 빼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 있사오니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나왔사오니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심지어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주를 위하여 주를 자랑하며 주를 높이며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이 결단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건축으로 성교로 구제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영육간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의롭게 된 거 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또 내 믿음으로 인한 것도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